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이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귀를 타지 못한 사울을 보면서 풍성하게 사람들을 30명을 초대해서 대접을 잘 한 다음에 이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심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9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한나가 생각이 나죠. 또 사무엘이 생각이 나죠. 아마 사무엘은 어디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구하여 얻었어. 아마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심시키고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의식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관식 같은 거죠. 굉장히 조촐한 그런 대관식인데요. 보통의 대관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스케일도 크고 각계각층의 고위 인사들을 다 초청해서 그렇게 보란듯이 그렇게 대관식을 치르는데요. 근데 여기 이 사울의 대관식은 굉장히 이상한 대관식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기도 한데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취임식입니다. 병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받고 너 왕이다.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상한 그런 대관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대관식이 나오는가?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의식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절서부터 3절, 그리고 이제 4절은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 가다가 세 가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죠. 세 가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텐데, 그걸 보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너는 의심할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사울은 겁을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몰래 숨기도 하고요. 어디 장독대 같은데 막 그런 데 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바들이 나타나서 네 같은 게 뭐 왕이냐. 우린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날 때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정치 세력입니다. 저는 사사기 하면서 그것을 폭력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똑똑한 정치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의 두뇌 집단. 그들이 이제 불량배라고 그렇게 표현돼서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요. 사실은 불량배가 아닙니다. 폭력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논리로 무장한 설득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너 같은 집안에서 네가 아무리 뭐 용모가 준수하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그 여론몰이를 막 하니까요. 사울이 거기에 이제 그 잠잠하니라 그거를요. 대다수의 많은 해석은 쫄았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왕의 제목이 아니죠.
뭐 그런 두려움, 왕이 얼마나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까요? 말도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용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잠잠히 숨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사울. 이게 사무엘이 이제 그런 걸 알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선견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미리 앞을 내다보니까요. 아, 이래가지고는 얘가 뭘 할 수가 없겠구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거 뭐 제대로 감당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 가다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 가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다. 이제 그거는 이제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네가 라헬의 묘실을 지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의 묘실은 누구냐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장소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저는 이제 힘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라헬이 창세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죽고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낳아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사울이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자기 집안인데요. 베냐민 집안인데요. 자기네가 어떻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가문이, 그 후손이 그런 걸 잘 알거든요. 아, 라헬은 우리를 낳다가 죽으신 분이야. 우리 베냐민 지파는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지파야.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지파야. 뭐 이런 것들이 흘렀겠죠. 그 라헬의 모시를 지나갈 거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희생이구나.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아,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를 거기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자막으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것이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2절 말씀 보시면 10장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세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다볼 상수리 나무가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라헬의 묘실을 지나갈 것이고요.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어떤 나무를 지나갈 텐데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거기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대접하는 섬김이죠, 섬김. 그런 섬김이 영적인 교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 교체잖아요, 지금. 이런 정권 교체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희생을 가져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디를 이제 가게 되냐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근데 베델 근처에서 만나는 게 베델이에요. 베델에 갈 것이다. 베델은 누구예요? 야곱이 생각이 나죠. 라헬이 생각나고요. 아브라함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베델에서 기도죠, 기도. 감당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너무너무 자신이 없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밤이 찾아올 때,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 적막의 밤이 찾아올 때, 근심의 밤이 찾아올 때, 무서움의 밤이 찾아올 때, 거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안의 세계를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이런 영적인 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이제 경험시키거든요. 이제 사울이 물론 이제 거 지나가다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래. 떡 2덩이를 얻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참 내가 성도들한테 대접을 참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를 대접을 해야 된다. 여기도 보지 않느냐? 떡 2덩어리 이렇게 주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떡 2덩이 받아 먹었다. 교인들이 날 참 대접을 많이 한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런 저질이죠. 저질. 하질이죠. 하질. 굉장히 저급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떡 2개 얻어먹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취임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관식. 누가 뽑히고 하다가 기스의 집안이 베냐민 뽑히고 기스의 집안 뽑히고 그다음에 사울이 뽑혔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쭉쭉쭉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런 뽑히는 장면이 2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거는 진짜 신비한 제비뽑기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그런 제비뽑기다. 이거 굉장히 축복스러운 이야기다. 놀라운 그런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다. 그렇게 도저히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뽑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뽑는 이 장면을 봐라. 이거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누가 생각이 날까요?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간이 뽑히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요, 이 뽑히는 이런 이야기는, 제비 뽑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그 화려한, 웅장한 그런 그 축복의 그런 취임식, 대관식,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간이 뽑히는, 범죄자를 색출하는 그런 죄악된 형벌, 그런 거거든요.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죄인을 색출하는 그런 아간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그 부분을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그 부분을 보세요. 똑같아요. 누가 뽑히고 누가 뽑혔다. 누가 뽑혔다. 그러면 아간이 뽑혔다. 사울이 뽑혔다. 똑같아요. 이 죄인을 다루듯이 이런 대관식을 행하는,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대관식이 거행되는가? 왜 이 죄인을 다루듯이 이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가?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이 감당해야 될 그 부르심이 그와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형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2번씩이나. 이따 들어줘라. 왜요? 이거 나쁜 건데요. 이거 죄악된 건데요.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틀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 왜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을 뽑는 이 의식은요, 하나님을 버린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죠. 죄악의 대관식이죠. 그런 취임식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형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감당해야 될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서 그 영적인 징표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너가 가는 길, 너의 부르심, 너의 소명, 너의 사명은 인간적인 화려함,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당해야 될 그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힘으로과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스펙, 그 지혜, 그 두뇌, 그 명석함, 그 돈, 그 부유함, 그 능력, 그거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영적인 그 힘은요, 다 달라요.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찬송을 통해서, 어떨 때는 상담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이야기 나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서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냥 가볍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속에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건데요. 진짜 아주 절대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절대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아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무엘도 나중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가르칩니다. 교육시킵니다. 몇 날 며칠을 붙들고 교육을 시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 놓지 말고 살아라. 말씀 어기지 말고 살아라. 말씀을 심장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그래 너가 살 수 있다. 너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참 존경하는데요.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엇나갈 때, 이렇게 잘못 나갈 때 그걸 꼭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지도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이렇게 수용하고요. 다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일반일 하면서 많이 지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좀 타락하고 또 세상적으로 타락은 아니더라도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막 무너지고 이제 그런 걸 볼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놓지 않더래요. 어떡하든지 막 말씀을 붙들고 막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고 뭐 안 되면 그냥 맨날 며칠을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알려주십시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밝게 알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늘 붙들고 놓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마 우리 목사님을 지금 저 일반인이라면서도 저렇게 세상에서 강력하게 영적으로 붙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거만이 아니에요. 교만과 거만은 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샤, 높이 들린 손, 그건 망한, 이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살려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려고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진짜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탁하기는 간절히 간구하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설령 혹여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놓아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This morning with God, the word with God.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되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기며 감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